7절,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다고 하는 자들의 눈은 어둡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소경이라 하는 자들은 눈을 밝혀주셔서, 빛을 주셔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들었습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알아뵙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야만이 예수께서 누구시고 또한 성령께서 누구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눈을 밝혀주시려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 소경의 눈을 밝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몸부림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아까 7절이라고 했는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눈이 밝아진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베드로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눈여겨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보았으니 바로 이 관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혹은 그 내용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바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또한 그분을 보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 거냐 하는 것들을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생각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나의 태도가 뭐냐, 내 생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방향, 이런 것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또 함께 있는 야고보, 요한 등등 이 사도들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바로 사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다음에 나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표적을 보면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제자들의 특별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앞에서 자신을 봅니다. 자신을 봐요. 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비로소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뵙기 전에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 등등,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예물도 잘 드리고 등등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딱 1대1로 마주하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나는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존재 가치를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인지라 순종해서 깊은 물에 곳으로 다가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는지 몰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손짓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의 배를 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배에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실어보니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아본 일이 없다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많이 잡아본 예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놀라게 됩니다. 심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놀랐다고 했어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사도들이죠. 나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놀라서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사람을 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특별하죠? 베드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특별하죠. 그렇죠. 그가 특별한지 특별하지 않은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자,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백성들입니다. 자, 백성들. 물론 여기 고기잡이의 이 표적이 아니고
다른 표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를 인용을 했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른만,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 이 표적을 보고, 이게 표적인데,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다. 특별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지자라.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예언한 대로, 이미 예언한 대로 선지자라 할 것 같으면 그 선지자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자세히 보면 베드로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자, 그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거든요. 떡을 먹고 배부른 다음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선지자라 하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금이 없어요. 지금 로마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총독이 있고, 그리고 자치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다스리고 인도해야 할 대제사장 등이 있고, 대제사장이라든가 무슨 율법사,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자,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랬어요. 떠나가시더라. 이제 산으로 갔다가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참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신 일도 없고 산으로 가셨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인가 하고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이제 저편에서, 바다 저편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도 고기를 잡았죠. 2배의 가득, 야고보와 요한의 배, 또 베드로의 배, 가득 잡았어요. 가득 잡았으면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뭐 얼마 되겠어요? 한번 그렇게 잡아서 갑자기 떼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가득 배가 고기로 가득 찬 이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요. 쉽게 말해서 돈을 포기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돈, 가치, 무슨 부동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나서 어떤 표적? 5,000명이 광야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배는 한번 부르면 영원히 부른 게 아니죠. 영원히 부른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저녁에 배가 부르게 먹었어. 그러면 그 배가 몇 시간 갑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배가 고파 오는 겁니다. 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왔고, 이게 바로 백성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는 생각, 가지는 태도, 그 방향인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다음에는 뭘 우리에게 주실까? 뭘 주시지?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고 배부르다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마치 모세 때에 만나가 내려온 것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신, 이 육신의 배가 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주실까? 궁금하잖아요. 이번에는 돈을 주셨어. 다음에는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주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거기만 가면 돼요, 이제. 거기만 가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앞에서 없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한 2만여 명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신 숫자는 5,000명인데, 이 5,000명이 배가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백성들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바로 이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육신을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찾은 겁니다. 제자들은 전혀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죄를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보고, 자신 속에 있는 가난을 보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질병을 보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를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속에 있는 죄만 본 겁니다. 죄만 보였어요, 죄만. 예수님 앞에서 죄만 보인 겁니다.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신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죄를 보게 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감히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제가 한참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제 얼굴만 나왔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자, 그러면 백성들의 관점이 그러하다면,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은 또 어떤가?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또 경건하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관점은 어떠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마태복음 12장 38, 39절을 보면은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주신 표적은 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자꾸 보여달라고.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가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다뤄보겠다는 겁니다.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또 1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귀신 들려 미친 자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도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짚혔다, 무슨 미쳤다,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네가 어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등등 예수님을 대하여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문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수용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건데 항상 자기 이성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판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십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이러한 이론이나 학문적 이론이나 어떤 경험적 무슨 가치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고 그리고 진리라고 선포도 해주고 곁들여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 육신의 생각들 이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시험해보고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내가 확인해서 내가 믿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꽤 많아요. 꽤 많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성으로. 이 성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항상 이 성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의심 외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불신입니다. 표적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불신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불신. 결국은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이에요. 관점.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의 그 사도들의 관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들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어떻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봐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누구를 안 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깨달아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작정을 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주시는 겁니다. 눈을 밝혀서 어둠과 빛을 보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부끄럽게 만들어요. 왜? 회개하라고. 네가 죄인이라고. 아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회개하는 거고 잘못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습니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요. 예. 내가 얼마나 비참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를 떠나시라고 감히 예수님 앞에 존재 가치를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나란 존재가 이게 무슨 존재냐고 내가 무슨 사람이냐고 나는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서 나를 떠나시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의 관점이에요. 다르죠? 백성들에게 있는 그 관점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관점이나 전혀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관점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들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지금도 막 행하시는 그러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다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표적을 행하셨고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라 하시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누구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시는 뜻이에요. 표적을 보고 뭐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예,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몸이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 아파서 고쳐달라고.
울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만약에 그 병을 고쳐주셨다 한다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볼까요? 그 표적을 보고 뭐를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네? 자,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나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5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챙겨서 주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도 표적인데 이 표적을 보고 그 사람은 무엇을 볼까? 의심스러워요. 더 이상 무슨 표적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의 표적을 보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해주시라, 뭐 표적을 주시라, 보여주시라,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등등 이러한 얘기는 얼마나 내가 악하고 음란한가 하는 사실을 내가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불신이요, 불신. 이미 보여주신 표적이 있어서 그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표적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해보세요. 병 고쳐주셨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나는 뭘 보는가 할 때에 나의 존재 자체를 보아야 하는데 사도들은 그거 봤죠. 예수님을 먼저 뵙고 그 다음에 나를 보고 내 존재를 보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필요를 봐요. 육신의 필요, 육신의 부족을 봐요. 이것을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적을 보나 오늘날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서 뭔가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와 같이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가 하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게 봤죠?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올라오는 그 고기들을 보고 배에 가득 채운 뒤에 너무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알 수가 없어. 두렵기만 해.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떠나시라고 말씀을 감히 드려. 나는 당신을 주님을 내가 이렇게 나와 한 공간에서 마주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하면서 나를 떠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존재 자체를 봐야 하는데 존재는 안 보고 필요만 봐. 필요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면은 당장에 예수님께 뭘 들고 가죠? 아픈 거 들고 가. 아픈 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5,000명을 넉넉하게 먹이시고 먹을 걸 풍성하게 주셨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게 돈 달라고 해요. 돈 달라고. 육신의 필요를 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만약에 육신의 필요를 구할 것 같으면 입을 어떻게 해라? 입을 빨리 봉해라 그랬어요. 봉해라. 입을 봉해야 됩니다. 꼬맬 수만 있으면 꼬매야 돼요. 입을. 왜 내 육신의 필요를 보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려고 표적을 행하신 건데 그 표적을 보고 그분을 보고 그분 앞에서 나 존재를 보고 나 존재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게 깨달으면서 단식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이래야 정상적인 신앙인데, 그게 아니고 내 육신의 필요를 보고,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 나는 가난한 사람, 나는 몸이 약한 사람, 나는 병든 사람, 병만 쳐다봐. 병만 쳐다봐요. 이 습관을 지금 못 고친다면 죽는 날도 못 고칩니다. 죽는 날도 안 고쳐요. 사람이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울 수가 없어요. 죽는 날도 못 고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또 탁하니 떠오르느냐 할 때, 암흑에 우리 집사님이 계셨었죠, 옛날에. 예? 저쪽에 살 때에. 간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입으로 창자 속에 있는 모든 오물질이 막 이렇게 그냥 토할 수도 없어요. 토하지도 않은데 그냥 꾸역꾸역 나와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꾸역꾸역. 그분 앞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지금 죄 문제를 찾고 그분 앞에서 해결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분 앞에 올라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여자 두 분이 와. 담임이요, 담임. 그때 전도사 때인가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담임이요, 담임. 제가 담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지금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환자가 있고 저는 이만큼 방에서 이만큼 거리가 있고, 근데 저와 그 사이에 두 여자가 삐집고 들어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삐집고 들어와서 그 아픈 집사님 손에, 아픈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들을 때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냥 믿음이 없는 나는 근데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막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내용이 나오면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누군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얘기. 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표적이라고요. 그게. 그때 그 사람을 고쳐주셨더니 지금 너를 고쳐주셔야 한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무례한 것은 둘째 치고, 금방 며칠 후에 돌아가셨는데, 며칠 후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금방 돌아가셨는데, 금방 돌아가실 분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거짓말하면 되겠냐고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자기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존재 자체를 보야지 나의 필요, 나의 부족, 그거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해서 일평생 추우나 더우나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늘 바닷가에 가서
파도와 싸우고 그물을 던지고 건져 올리고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아픈 데가 없겠냐고요. 아픈 데가. 그동안 가난하게 살았어. 부자로 산 게 아니야.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어. 그가 가난도 볼 수 있어. 남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봐.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남들 다 건강해.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잖아요.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님, 이제 뭘 구하면 좋겠어요? 내가 다시는 이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오지 않도록 제게 금덩어리를 좀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오늘 4배 얻어 탔잖아요. 4배. 4배 얻어 탔잖아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몸이 아프면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아픈 몸을 끌고 가서 주님 부르면서 주님 고쳐주세요. 한마디 하는 것이 무슨 죄냐?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죄냐? 왜 그렇게도 못하게 하냐? 먼저 구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과 관계를 좋게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과 관계를 좋게 맺으면 아픈 거 말씀 안 드려도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그분이 아셔서 아직 쓸만하시면 고쳐주시는 거고, 이제 쓸 것 다 썼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고 그러는 거지. 예? 언제까지나 이 땅에 더 살고 더 건강하고 언제까지나 더 부자로 살려고 그래요. 더 부자로. 돈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야 주실 만한 형편이 되어야 주시는 거지. 예?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부자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벌써 다 부자 될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 존재 자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필요 부족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 존재를 보면서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께 죄가 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깊은 탄식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닫는 겁니다. 이 가치가 자꾸 올라와요. 내가 뭔가 하면 자꾸 내 가치가 나와요. 교만이죠, 교만.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인데 내가 뭘 조금만 남들에게 칭찬받을 일 하면 그냥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 가치가 올라와요. 탄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밝혀 보여요.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분이 누군가를 보여주세요. 아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을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바로 그 예수님이 죄사함을 통해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죄를 하나만 짓고 하나만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닿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죄가 깊은지 찾으려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 그러니까 매일매일 죄를 찾고 탄식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 번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번 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번 회개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요, 형상.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힘과 지혜로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데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는 이 자체 하나하나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봐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어둠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소경입니다. 똑바로 볼 생각조차 없다고 한다면 영영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못 봅니다. 자, 우리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들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존재를 보며 그 앞에서 회개할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죄인 이것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고 이 같은 일을 반복해서 점점 거룩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